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교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무너지게 되고 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이 날마다 해야 될 훈련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 산 아래에 모여서 있는 가운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또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무언가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함,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변화산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또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기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보면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질병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다 당장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때가 되어서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이 아이에 대하여 제자들이 능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19절의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랐으며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일에 익숙치 않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였고 주님이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밑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 기도하기가 참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갑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핸드폰이 쥐어져 있고 기도하려고 하면 더 분주하고 바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여쭐 때 예수님이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느냐는 거죠.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불신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마치 믿음은 가능성인 것처럼 확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인 것을 한탄하고 탄식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대하여 꾸짖으실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아이가 온전하여지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항상 현상만 본다는 거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심히경련을 일으키고 나간 뒤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잡은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사람 잡은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 속에서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자리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주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창피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던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마치 주문처럼 그저 어떤 법칙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내가 능히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고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항상 깨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가 없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내려와 그 아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응답이 있고 주님께 어떤 일에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응답이 결론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요구가 있으며 순종이 있으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오직 기도로 주님과 사귀며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길의 과정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결론이 아니라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낙심과 낭망의 과정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